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한, 그리고 바알의 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악한 왕비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비도 뿐만 아니라 우슬, 그러니까 이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온 땅이 이제 황폐해지고 곡식이 떨어지고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고, 그때에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거기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엘리야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까지 가서 사르밧 성에 가는데 그 성문에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여인은 작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러자 그 여인은 이분이 엘리야 선지자인지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물 뜨러 갑니다. 그런데 아니,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가정에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에 떡 한 드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과 함께.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 말씀대로 떡 가져오겠나이다 하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려요. 얼마나 귀한 떡이에요. 이 떡은 그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떡이죠.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맛있게 잡수셔. 우리 같으면 뚝 떼가지고 그 아들 좀 주고 그 여인도 좀 주고 그럴 텐데 그걸 다 드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셔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가정에 비 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3년 6개월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통에 가루 완전히 긁어서 떡 하나 만들었는데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따라서 떡을 만들었는데 병에 기름이 콸콸콸콸콸콸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이 은혜를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기에 아들과 함께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이 과부는 바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 첫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셨다.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시냇물도조차 마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엘리야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시돈의 사르밧에 와서 그 과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악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돈은요 아주 악한 땅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의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 거룩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이게 바로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그 시돈 땅은 비가 없는 땅이에요. 비가 없는 땅. 그러니까 비가 없으니까 메마르고 정말 황폐하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땅, 시돈 땅에 우리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는 영적인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위선과 또한 외식과 또한 외식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주 메말라져 있던 그런 영적 상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 많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그러한 죄악된 시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초림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마구간에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의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오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소외된 땅들이에요. 그 저 변방에 있는 땅들, 그러한 땅들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흑암에 앉은 자들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빛이 오셨다.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상태는 흑암에 앉은 자들이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그 영적인 황폐한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초림 예수님의 오실 때 영적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시돈 땅에 엘리야가 왜 왔는가? 왜 왔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병들을 고쳐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또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만들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뭐하러 왔습니까? 살리려고, 그 과부의 집을 살리려고, 생명 주려고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던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인.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시돈 땅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초림 얘기만을 가리키는 건 또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형편과 처지에 살고 있는 이 시돈 땅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은 시돈 땅이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죄 가운데 우상 섬기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황폐한 내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죄악된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으로 보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 둘째, 나뭇가지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시돈 땅에 와서 나뭇가지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10절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시돈 땅에 왔는데 사르밧이라는 성문 앞에서 한 여인이 과부가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 줍고 있는 이 과부는 바로 나 자신을 가리켜요.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이 나뭇가지로 떡 하나 먹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 둘째,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그저 내게 있는 그 떡 조금 먹고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대로 지옥 불모 속에 던져질 인생. 이 여인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 아들 하나 어린 것과 같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 정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불쌍한 여인이 가뭄을 만났죠. 남편도 없죠. 그리고 그 아들은요, 생활 능력이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후에 17절 이하에 보면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가 주면서 내 아들 죽었나이다 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를 받아서 안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바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 가냘픈 여인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아들의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여인이 바로 엘리야를 만난 거죠. 엘리야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의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그저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근방에 오니까 선지자다, 선지자가 오셨다, 선지자님 이리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오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여인아 하고 부르시더니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갈까? 절에 갈까? 유교를 믿을까? 아니면 무슨 천주교 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선택하여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의 만남은요, 그날 그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우연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9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여. 지금 이미 하나님은 이 그릿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가면 사르밧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 만나서 그 가정 살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만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사는데 엘리야를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엘리야 만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5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러죠? 그때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을 겁니까? 사르밧에만, 시돈 땅에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당시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다른 과부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가도 돼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를 유독 찾아온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이 엘리야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또 27절에도 보면 이 나아만 이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우리 엘리사 선지자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저기에 문둥병자 엘리사는 바로 내 자신, 여러분이에요. 저기 엘리야가 만난 사렙다 과부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땅에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놔두고 오직 마치 사렙다 과부와 같은 우리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엘리야를 만난 게 아니라 어쩌면 사렙다 과부와 같은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야 만난 것은 최대의 축복이었어요. 어떤 축복보다
엘리야를 만난 것이 이에게는 최대의 축복. 엘리야 만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떡과 그리고부터는 부족함이 없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행복했고, 그때부터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때부터는 외롭지 않게 되고, 그때는 나눠주는 인생이 되고, 막 엘리야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엘리야 만난 것이 이 여인에게는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내가 집 산 것도 축복이고, 자녀 난 것도 축복이고, 직장 들어간 것도 축복이고, 딴 여러 가지 내가 사회적인 것을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것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은혜를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난 분들도 또 만나시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한 줌 떡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기구하게 나뭇가지 줍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났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나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선지자가 사르밧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선택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님께 무엇든지 구하면 받는 축복을 받으면서 남은 생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엘리야에게 주신 사르밧 과부 중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은 재림날에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살려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아 구원받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고, 나의 육신마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리는 축복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 첫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시돈으로 보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악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줍는 여인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 셋째, 비 오는 날까지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는, 병의 기름은 우리의 먹을 것, 육적인 양식이에요. 돈,
건강, 자녀 문제. 또한 통의 가루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병의 기름은 또한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 셋째,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우리의 영육 간을 먹여 책임져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제 엘리야를 모십니다. 모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떨어졌던 통에 가루가 쌓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렸던 병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퍼서 계속 따라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눠주고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모신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물질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모신 것이 이 여인의 최대의 축복이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신 것이 최대의 축복인 거예요. 이 엘리야를 모신 이 여인이 그 다음 날부터 얼굴이 바꿔집니다. 그 전날까지는 인상 팍 쓰고 한숨 짓고, 왜냐하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어린 것과 함께 죽어야 되니까, 굶어서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팍 한숨만 지고 살던 인생이 다음날 보니까 얼굴이 펴졌어. 얼굴이 환해. 어이 자네 시돈댁, 자네 왜 이렇게 얼굴이 펴졌는가? 그런 일이 있어. 자네는 몰라. 그런 일이 있어. 과거에 막 못 먹어서 얼굴이 새카마던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다음 날부터 잘 먹어서 얼굴이 막 뽀얀하고 예쁘고 막 하네. 시돈떡, 자네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어. 얼굴이 이렇게 펴졌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 그 전까지는 막 거기에 푹 속이고 어깨를 삐고 막 그냥 과부로서 외롭고 막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어깨를 들썩 하면서 막 행복하게 살아가요. 누구 만나서? 엘리야 모시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미래가 없었고 막연했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모신 이후로는 이제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니, 내가 예수님 만난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되고, 더 이상 외로운 인생이 아니요, 더 이상 눈물 지는 인생이 아니요,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그는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인생이 되어요. 이것이 엘리야 만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나누며 베풀면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비 오는 날까지. 비 오는 날까지. 비 오는 날까지. 비 오는 날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는 통에 가루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온밭 오곡백화가 팍 물어나고 막 살아나고 하는 그런 비 오는 날이 언제냐? 재림날이에요. 재림날. 재림 때까지 우리의 영육간에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죽는 날까지,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눈 뜰 거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육간에 먹을 것을, 삶을 책임져 주셔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고도 우리가 여러분 권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해결해 줍니다. 경제적인 돈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언제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 모신 사르밧 과부의 축복이요, 예수님 만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외간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누추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선생님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더라면 이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비록 누추하지만,
비록 정말 부족하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를 집에 모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공고하게 살다 그러한 사람은 죽는 즉시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있는 축복으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오면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귀찮아. 예수 믿는 게 귀찮아. 교회 나가야 되고 싫어. 나 예수님 다른 집이나 가시오. 나는 예수님 안 모실라. 나는 충분하요. 나는 먹고 살 것 있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다른 곳에 가시오. 그래버리면 그는 그대로 지옥에 가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어요. 지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여러 날 그 식구들이 먹었으나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아가서 5장 2절에 오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지금 밤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이미 잠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술람미 여인이 어렴풋이 누군가 문을 두드려. 근데 그 두드리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이에요. 왕.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밤이슬이 머리에 얹을도록 그 두드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문을 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노크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너 문만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 때문에 먹고 살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의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기구한 이 여인처럼 나뭇가지 주워서 과부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기구한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어떤 절차나 형식이나 기간이나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그 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모셨어요. 여러분 모시기 전까지는 이 여인은 과부집이었어요. 과부집. 불쌍한 과부.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기구한 인생 과부집. 거기에는 웃음도 없어요. 날마다 외로움, 그리고 눈물, 탄식, 괴로움, 그리고 고난, 그리고 질병, 그 고통 속에 살다 지옥 갈 이 과부집 인생이 엘리야를 모시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이 성전으로 바꿔졌어요. 성전으로. 성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땅이고, 성전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고, 성전에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과부집이 성전으로 바꿔지고 과부집이 잔치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를 모신 집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더 이상 과부로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신랑 삼아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비 오는 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되 한꺼번에 좀 주시지? 왜 찔끔찔끔 꼭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십니까? 애타고 애간장 녹이고. 여러분, 엘리야의 집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부 집에 이 집에 3년 6개월 이 엘리야는 언제 비가 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재림 날짜를 이미 알고 계셔요. 재림 때까지, 너 죽는 날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는 날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너 죽는 날까지 너 필요한 물질이 얼마냐? 내가 그 물질 다 한꺼번에 줄게. 그래서 그 과부의 집 옆에다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막 쌀을 끄덕끄덕 쌓아놓고 또한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기름을 끄덕끄덕 쌓아놓고 야, 이제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먹고 마시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집은 다 가난하잖아요. 다른 집은 지금도 이 가뭄 속에 있잖아요. 날마다 강도, 깡패, 도둑, 인신매매 이런 악한 것들이 막 우글우글 거릴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잠을 못 자. 이 여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눈에 쌀이 그득그득 안 보여도 내 눈에 병창고에 기름이 가득가득 안 해도 떨어지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놓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안 떨어지냐? 기름을 저는 어렸을 때 뒤주 긁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바가지 갖고 쌀을 드르륵 긁으면 제가 마음에 아픔이 생겨. 드륵드륵 긁어. 쌀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손을 깊이 넣어갖고 구석에 있는 것을 손으로 다 손가락으로 다 핥아갖고 모아가지고 그것 갖고 밥 좀 하셔. 그러니까 쌀 뒤지를 떨어지면 드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언제든지 푹푹 소리가 나. 푹푹 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써도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곤고하고 꾸어다니고 그렇게 안 하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엘리야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따르면 없는 것 같은데 또 나오고 없는 것 같은데 또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엘리야를 이 가정에 모시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이렇게 변화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이 사르밧 과부처럼 떨어지지 않는 비 오는 날까지, 재림 날까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